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나 인사 한번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런 적 많지요? 시험 당할 때 많지요? 다시 말해서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든지 그것이 또 육신적인 아픔이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또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문제든지 어쨌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울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그런 것,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1장 2절 말씀에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여기 내 형제들아 라는 말씀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내 형제들아 라고 해서 여기 12지파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절에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분명히 내가 인생 살면서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닥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그러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 또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 믿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오늘 주일인데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은 제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쉴 때는 이제 집에 청소를 좀 해요. 그래서 바닥에 이제 깨끗하게 쓸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내고 그 다음에 걸레를 해서 또 깨끗이 닦습니다, 바닥을.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고실고실하게 느껴질 만큼 깨끗하게 닦아요. 한 2시간 걸려서 청소를 깨끗이 해요. 잘했죠? 네?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집안에서 여자들한테 청소 맡기지 마시고 남자들이 그렇게 청소해 주세요. 네, 그래 힘든 거 있으면 어떤 집에 가면은 부부가 보면서 아내가 막 집 앞에 무슨 나무가 하나 있더래. 근데 그 나무가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게 가리고 있고 막 이래서 그거를 보는데 아내가 톱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늠름 쳐다보고 남편이 보고만 있는 남편, 도대체 남편의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 아내보다 남편이 해야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쓰는데 가슴이 통증이 와요. 이상하게 꽉 조여오는 것 같아요. 밑에서 뭐가 음식이 막 이렇게 여기 했더니 여기 명치 있는 부분에 꼭 불이 난 것처럼 막 쓰린 뭐 뜨거운 것 같지. 이건 성령의 임함이 아닌데 뜨거운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청소하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내한테 여보 나 아무래도 응급실에 좀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야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이게 체한 것도 아니고 소화는 괜찮은데 여기 명치 부분에 뜨겁게,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바로 이 집 옆에 약국이 있어가지고요, 약국 아저씨한테 가서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아무래도 체한 것 같은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유이청수
체한되는 위청수 적어놓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위청수 하나 하고 알약하고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보니까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이게 싹 뭔가가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난 체 할 거 없어요. 이게 죽고 이거 갑자기 숨이 막힐 거 막다른 골목에 딱 밀어넣은 것처럼 이런 고통도 있고. 그래서 소화제 좀 먹고 좀 괜찮아져서 아침에 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기도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신방을 가는데 몸이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두드러기가 또 나는 거예요. 막 울뚝불뚝 손톱 자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갔다 오면서 우리 부목사님 보고 바로 병원 앞에서 내려달라고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거요 음식 잘못 드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요만한 알약을 하나 주더니 그거 먹으니까 10분 만에요 그게 또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도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 아까 했듯이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러한 육신적인 아픔뿐만 아니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신적으로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막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가정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막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이런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섭섭함이 막 가슴에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세상에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막 또 섭섭하고 목사님한테도 억울해가지고 막 꽁하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던 바울에게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은 얼마나 아픔도 있었고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예수 잘 믿는데도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먹지 못함과 바로 이 시각까지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못 먹은 거예요. 목마르고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헐벗고 매맞이고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렇게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어가 뭔지 아세요? 당장 잘 방이 없는 거예요. 정처 없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막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면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모욕당한 적 있죠? 막 그랬죠? 내가 막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래요. 모멸감을 느끼고 그래요. 성도들이 막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슴 아파갖고 막 괴로워서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비방을 받고 엉뚱한 사람이 비방해요. 거짓말로 막 비방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요. 나중에는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되고 너무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당하게 되는 아픔, 시험, 환난, 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에 뭐가 꽉 맺혀 있어. 이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여기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즉 예수 믿는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간주해서 이 환난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결국 1장 4절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괴로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거 그거 아니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프고 힘들 때, 억울할 때 그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AD 62년이에요. AD 62년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의 아주 광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때가 AD 62년입니다. 급기야 AD 64년에는 네로 황제가 광기 어린 그러한 모습으로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에 8일 동안 불이 난 대화재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AD 62년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12형제,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과 또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 자녀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지금 어때요? 한번 마음에 뭔가가 억울하고 섭섭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가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거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내 육체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자 고민을 해요. 막 한숨 쉬어요. 걱정을 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불신앙을 표현하는 거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불안함과 걱정은 염려는 절망은 그 사람을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19세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뭐 저분이에요. 이상하게 째려보는 것 같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1800년도 초기에 그래서 42살까지 사셨던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저분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자기의 어떤 사상을 펼칠 때 참 저분의 아주 그 시적인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어떤 자기의 시적인 능력과 철학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다루었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저 사람 당대에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실존주의라는 말이 없었는데 약 7, 80년 흐른 후에 19세기에 사르트르나 야스퍼스 혹은 칼 바르트에 의해서 실존주의라는 말이 저 사람을 근거로 해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논하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은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물론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봐도 나를 죽게 만드는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바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봐도 내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꾸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한다고 걱정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심령의 근심은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 내 신앙도 망하게 해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면 심령, 여기서 심령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도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위기 혹은 눈물 나는 사연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말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여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1장 이제 3절에 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앞으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여기 4절 말씀에 온전하고 구비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트레이닝으로 훈련으로 이해하라고 받아들이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생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 이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온전하고 구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본인이 만들어 가라.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만 들어도 그래요. 왜 감기 들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유,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 나한테 입에 가까이 대면서 막 하더니 그 사람 바이러스 내가 마셨어 하고 그 사람 원망하지 마. 악수 안 하려고 했는데 악수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눈에 들어가가지고 나 감기 들었어. 그 사람 그런 거지?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감기만 들어도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 구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단어를 봤더니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온전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건데 이것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위기를 내 자신의 신앙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어때 여기까지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많아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닌 말로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참 그렇다고 성도들하고 맞상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 대신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비해야 될 것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모습에 대해서 보세요.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읽다가 보면 1장 9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이때 당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9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성도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1장 9절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원본을 갖다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검토해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은 형제는 높아지고 높은 형제는 낮아지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자,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 내가 억울한 거, 힘든 거 있을 때 우리 성도, 너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낮아 있는 상태는 아닌지.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부모 잘못 만났어,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나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그렇게 비천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종입니다. 광고지예요. 찢어져요. 그러나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이 종에도 단단한 벽에 딱 붙여놓으면 웬만큼 찢어내기 힘듭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그렇게 부족한 존재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비관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 배웠어. 아니 괜찮아요. 나는 못 났어. 나는 못 살아. 나는 가난해. 아니 괜찮다니까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세요. 뭘 때문에 자꾸 위축되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잖아요. 옆에서 원자폭탄 터져도 터졌나 보다. 살아있으면 살았네. 죽으면 천국인개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등감, 지나친 열등감은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불신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환난 오고 핍박 오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뭐 못해 나는 뭐 자꾸 자기 자신이 위축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지 못한 흠이 간 성도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예요. 세계를 주품으로 어이구 그렇게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이제 끝에 가서 겨우 따라가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인생은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제도 장례식하고 지난주에는 제가 암 환자, 유암 환자가 있고 또 다른 암 환자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신방을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또 어제는 또 장례식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렇게 비관하고 그러지 마세요.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이에다 10년만 더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몇 살입니까? 그러면 벌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년 더 하면 금방 70 바라보고 80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인터넷에 나가니까 제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몸이 지금 안 좋으셔서 의식이 5분의 1밖에 안 남아있대. 아들이 가도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돈은 얼마나 많으냐면 하루에 이자만 몇 천억씩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의식이 좀 더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요. 병들어서 아파서 예수도 모르고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여러분이 더 행복합니까? 너무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웃으세요. 아무 믿음도 없으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 비전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지금 12지파들이 핍박이 오니까 자꾸 자기 자신이 비관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심지어 아이고 살아봐서 뭐하냐고 자살해버리고, 자살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혹시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자꾸 비관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없어, 나는 못 배웠어, 이런 거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나중에 풀과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풀이 더 빨리 시듭니까? 꽃이 빨리 시듭니까? 아무리 이뻐도 꽃이 오래가지 못해요. 벚꽃이 이쁘고 개나리꽃이 이뻐도 금방 피는가 하면 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꽃이에요. 우리 인생 내가 좀 가졌다고, 공부했다고, 대학 나왔다고 절대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교회 와서 폼 잡고 다니지 마요. 어디 주님 앞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자신이 혹시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좀 좋은 집에서 산다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 직분이 좀 커졌다고, 집사에서 안수집사 됐다고, 또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교만하고 폼 잡고 다니는 건 아닌지,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좀 낮아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성찬식 때 부한 자는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도 그러한 모습들을 초대교회에서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배운 사람끼리, 이쁘면 이쁜 사람끼리, 뭐 그런 사람만 모이는 겁니까? 아니지요?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을 종종 해요. 내가 장로다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다 해가지고 장로님들끼리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하고 같이 자기 전도에 같이 끼어서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게 그분에게 복이고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당회는 교회 헌법상 있는 거고 장로회가 따로 없어요. 원래는 안수집사회도 따로 없는 거예요. 원래는 권사회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안수집사, 권사, 그게 주님 앞에 뭔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했지만 목사들이 막 요즘 목사님들 막 가운 입고 막 울긋불긋하게 막 하고 막 둘둘 가르고 목양실 같은 데 들어가면 막 그냥 목사 해가지고 그 명패를 갖다 했는데 당회장이라고 그것도 막 그거 조개로 새겨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막 그거 해갖고 막 용이 또 이러고 당회장 하고 막 용으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참. 아니 그게 뭐예요? 목사는 설교할 때 가운 입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나 목사나 같은 거예요. 우리 만인 제사장으로서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교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것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혹시 교만 부리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피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혹시 너무 교만 부리고 다닌 거 아닌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 예수님 때문에 주여 낮아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일어서지요. 그 노래 앉으세요. 난 서지요. 앉으세요. 난 서지요. 서 있는 것이 그런 복음성가가 비슷한 게 있어. 우리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요 무조건 낮아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면서 교만 부리고 잘난 체하고 폼 잡고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평생 낮아지고 섬기다가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어느 게 좋아요? 그렇죠? 목사, 장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 나 장로야. 장로가 뭔 줄 알아? 장기간 노는 게 장로야. 막 이러. 그럴 거 없어요. 장로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저도 조금 교회에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그래. 날마다 그래요. 목사가 되니까 어디 가면 막 목사님 그러고 성도들도 막 자기는 못 먹으면서 막 뭐 신방 갔다 오면 막 밥을 갖다가 막 5,000원 넘는 거 사주고 막 이래고 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이렇게 교만 부리고 다니. 그런 거를 종종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힘든 일 생기면 혹시 너무 낮아져 있지 않니? 너 아직 신앙이 없는 거야. 예수님 내 안에 있잖아. 너 자존감도 갖고 정당한 프라이드, 여기 자랑이 나오잖아요. 정당한 프라이드는 있어야 돼요. 열등감은 불신입니다. 괜찮아요. 난 약하지 않아요. 난 약해. 난 병들었어. 난 힘없어. 나는 힘들어.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가난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교만 부리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 같이 낮아집시다. 그래서 항상 낮아져서 우리 예수님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높여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거죠.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성도의 모습 중에서 14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여기 욕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성도가 혹시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욕심이 뭡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모습은 아닌지 신앙 버려버리고 믿음 버려버리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내 직분도 다 내려놓고 그저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그거 너 힘든 거 이때 너 아직 힘들다고 신앙 떠나버리고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기 14절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거 자기 욕심 때문에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됐고 그래요.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고 돈 얻었어요. 그 돈 한 푼도 못 씁니다. 목매어서 자살해버리고 배창자가 뛰쳐나와서 죽었어요.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나중에 결국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돈 그렇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억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1년만 교도소에서 살 수 있다. 나 1년 교도소에서 살고 오면 제가 10억 주겠습니다 하면은 하겠다는 손 한번 들어. 들을 뻔. 한번 잘 생각하고 해야 돼. 아니 진짜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교도소에서 살고 오면 10억 준다. 그러면 갈 거예요? 박병욱 장로님 갈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상구 장로님 1년 살고 오면 10억 준대. 우리 김철원 집사님 안 가죠? 근데요, 제가 여론조사를 가져왔어. 저거 MBC에 나온 거야. 내가 얼른 저거 캡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MBC에서 조사를 했어요. 10억 주면 1년간 감옥에 가겠다 해서 이제 조그마한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 야, 너 10억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갈래? 그랬더니 이것들이 돈이 뭔 줄 알아? 감옥이 뭔 줄 알아?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 명 간대. 거기 12%. 조금 큰 중학생한테 야 10억 줄 테니까 너 감옥 갈래? 그랬더니 1년 갈래? 그랬더니 28%. 고등학생 너 10억 줄게 감옥 1년 갔다 오려니까 반이 갔다 44%. 어른들 지금 여기 교회니까 아닌 척 하지. 제가 차마 공개를 못하겠어. 10억 줄 테니까 교도소 갈 거예요? 우리 여자분 한번 여기 예쁘게 오늘 이렇게 빨간 립스틱에 이거 두르고 있으면 옆에 사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최종현 권사님 10억 줄 테니까 1년간 교도소에 살 거예요? 저희 얼마나 솔직해. 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어떻게, 나는 안 살 것 같기도 해. 한 100억 준다면 어떡할까? 1년 살고, 너 눈 딱 감고 1년만 살고 갔다 와. 가까! 제가 알아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내가 가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할 거예요.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믿음 버릴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억 줄 테니까 믿음 버릴 거예요? 야고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의 욕심. 신앙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보다 이제 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 혹시 네 믿음의 온전함, 너 흠이 있는 그러한 모습, 너 세상 살면서 이제는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너 돈 그거 아니니? 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준비 찬송이라고 해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그 찬송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그 찬송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내 가슴이 울컥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돈 포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뭔데? 믿음이 뭔데?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예배생활도 포기하고 기도생활도 포기하고 나중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자기 자신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 교만 부린 거 아닌지, 내가 너무 세속화된 것은 아닌지,
또 하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쭉 내려가서 1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온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점검시키는데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것. 이제 분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노하면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화내면 나 지옥 가겠네. 큰일 났네. 화 안 내야지.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막 쉽게 분노하고 막 부부가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성질 부려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그때 신방 한번 갔더니 선풍기가 모가지로 팍팍 들고 있어요. 예배 드리다 아니 쟤는 왜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쟤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이 사람이 성질 난다고 냉장고는 무거워서 못 던지고 이 선풍기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전통 또 누군자고 또 추적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자기 분노 조절 장애 이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들이 흩어져서 핍박이 있으니까 막 어려우니까 짜증낸 거예요. 물질적인 핍박도 있고 육신적인 괴로움도 있으니까 막 부부가 살면서 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막 그러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서 막 불이 나와. 제가 그 사진 또 하나 만들어 왔지.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막 입에서 불을 쏘아요. 이렇게. 뭐 나옵니까 저거? 불이 나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저거.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완전히 성격이 불 저거리, 가스레인지. 불도 노란 불보다 파란 불이 더 세거든? 우리, 이제, 여러분, 내가 혹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내 성품도 한번 점검해 봐요.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야지. 아이고 인간아 저 인간아. 제가 심야기도 때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라는 말씀. 거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원래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 벤 아담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 대신에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벤의 이쉬 그렇게 나와요. 인생.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죄로 오염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분노하며 어느 때까지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윗을 막 헐뜯고 욕하고 막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저 인생들아 인생은 뭐냐면 우리말로 쉽게 뭐냐면 야 인간아 그 뜻이야. 야 이 사람아 하고 야 인간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 이 사람아 하는 거하고 야 인간아 그러면 틀리잖아 느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헐뜯고 끄집어내리고 그래서 인생들아 인간들아 어느 때까지 사람을 헐뜯고 영광 받고 거짓을 말하고 아유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막 여러분 인터넷에 무슨 글이 올라오면 댓글 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읽고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로 갖다가 막 올려놓은 거 보고 아유 참 한심 그 한심이 없어요. 그건 한 3심쯤 돼. 2심 3심.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게 막 인터넷에다 그래서 목사님은 원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인가요? 이런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조종되는 사람이 거짓말로 막 갖다 씁니다. 쓰고 되거나 말거나 올려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맞상대 합니까? 그리고 명예훼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거 하나 집어넣어버리면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인간들이, 다윗이 그래서 인간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구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자기 분노, 자기 그거 못 참아서 그냥 막 쏟아붓고 막 글로 써버리고 또 그 글을 보고 어머 뭘 어머예요. 눈을 뽑고 싶어. 그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분노의 모습, 내 혈기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또 하나 이야기해요.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2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쭉 1장에서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 마음은 속이는 것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막 말을 막 해. 엉뚱한 말 막 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항상 조심해서.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그러는 건 네 입에서 나온 건 네 말이요. 따라합시다. 네 입에서 나온 건 네 말이요. 안 좋은 말 옮기지도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말 함부로 하고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은 거 그거 지나치게 말하지 마세요. 말을 골라가서 하세요. 선한 말은 듣는 사람은 에베소 4장에 나오죠. 무릇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신방 가서 성도들, 요즘에도 이제 성도들이 병원에 가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데 신방 가면 남자들은 평소에 화장을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병원에 앉아 계셔도 또 이렇게 퇴원을 하셔도 얼굴이 별로 느낌이 아닌데 여자분들은 병원에 가면은 화장 안 하는 쌩얼이다가 이렇게 머리까지 풀으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이게 이분이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자, 병원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신방 간다고 미리 예고를 하잖아요. 그럼 가면 미리 막 그냥 누즈레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그렇지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가서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은 그래 저는 그런 보면 얼굴이 또 창백하고 화장 안 하면 그러는데 괜찮아요. 집사님 쌩얼치고 이쁜 거야. 걱정하지 마요. 이제 곧 나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옆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어머 얼굴이 왜 이래? 어머 죽을 것 같아. 며칠 남았대? 얼마나 남았대? 죽으려고 막 이래고 어머 막 어떡해 막 위하는 것 같아. 부모님과 어머 어떡해 이렇게 얼굴이 막 패인됐어. 얼굴이 거의 썩었어. 왜 그래? 인 거야. 막 이래버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야. 말 그러지 마세요. 그래 항상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좀 조심하세요. 오늘도요 교회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면 말 잘해야 돼. 은근히 힘주고 다니고 막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이거 방수로 목을 때려버리고 싶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끝날 줄 알았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으로 내가 억울한 일이든 내적인 시험이든 외적인 시험이든 정신적인 시험이든 신앙적인 시험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 닥쳐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억울해서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운 일 당했다고 내가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혈기 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의 온전함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인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